제가 우리 딸 보낼 때도 안 울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네요. 설교해야 되는데 진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솔직히 저도 가끔씩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솔직히 말하면 약 몇 초간, 한 1, 2초 머뭇거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으니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 하고 잠시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확신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산에 처음 와서 교회에 가게 되었던 그해, 그 첫 해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3박 4일을 했습니다. 옛날엔 밤낮을 막 했거든요.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믿고 싶었지만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너무 좋다고 동의는 되었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와가지고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너무 믿고 싶었지만 또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게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입시키려고, 믿으라고 내 스스로에게 좋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저 예수님과 교회가 좋아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할 줄 모르는 기도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십자가도 믿어지고 성령님도 믿어지고, 그렇게 제 안에 믿음이란 것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사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더니,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정의는 믿음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의를 보면은 진리를, 성경을 진리라 믿어야 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좀 길지요, 설명이. 오히려 그냥 믿음은 사랑, 믿음은 바라보는 것, 믿음은 희생, 어떤 이런 딱 한마디 한 줄로 명확하게 그렇게 정리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또 유기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또 믿음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들을 살펴보면 그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행위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고 합니다. 즉 히브리서의 믿음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믿음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말은 그 용례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의 큰 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신뢰 관계 안에 있다는 그 전제 안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원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거룩한 삶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를 만나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의 따위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히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내 안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이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나온다면,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또 아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은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고 제자들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능히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는 그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변화산 사건과 연결해 볼 때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으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옷에 광채가 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 그곳, 거기에는, 그 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이 땅에서는 그 찬란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여전히 시험을 받고, 여전히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하였고, 다급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더 참으리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 것일까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한 것일까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문맥상 이 믿음은 변화산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의 여러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지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자주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수님의 책망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가난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리고 또 지쳐서 울고 울 일들이 넘쳐나지요. 오늘은 감동해서 울었지만 이렇게 울 일들이 많을 때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관자는 저 마귀 사탄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을 풀어보자면, 얘들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왔단다. 그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해.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광진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어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읽으면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 능력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참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능력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할만하시거든 하고 오늘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한 이 단어는 이 번역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는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했고 마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누가는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이라고 할 때 이 할만하시거든은 뭐 아버지 능력 이런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는 뜻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괜찮은 것이라면 그것을 아버지가 해도 되거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거든 이라는 말로써 아버지의 의도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쳐주실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실 뜻이 있거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의향, 뜻을 묻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실 뜻이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자신의 절실하지만 그렇지만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그러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풀어보자면, 무슨 소리 하니? 나는 믿는 자를 위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 나의 뜻은 믿는 자에게 모든 선한 일을 하는 것이란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급히 소리질러 반응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이었든지 이 아버지에게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지금 가장 다급한 것은 아들이 낳는 것이니까요.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금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것은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턱없이 부족할 때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만큼, 딱 그 모습이 아니어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것이든지,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의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불쌍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금방 믿습니다 해놓고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는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지금 왜 내 아들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것일까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알고 또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떨리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서 삶에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를 만큼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권능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동안에도 내가 크니 다투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리는 게 어떻냐고 이렇게 권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땠습니까? 모든 제자들은 일단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때 보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녕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흔들렸던 것일까요? 그렇게 도망갔던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든든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기도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까닭이었다고 대답합니다. 마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마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과 기도는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로만 된다, 여기에서 기도로만 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니 얘들아 기도해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곳에는, 그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저희 남편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 남집사에게 제가 막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맞지만 또 실망할까 봐. 네, 영생이 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 입원을 했을 때 저도 너무 갑작스럽고 놀라워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평안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잠이 들고 새벽에 깨면, 제가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아주 일찍 막 4시에 눈이 떠지고 이게 웬일인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눈이 깨지면 다시 막 걱정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내 어제 분명히 다 믿고 맡기고 평안 중에 잠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런 불안이 찾아오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다윗도 평안과 불안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확신과 기쁨으로 기도를 끝냈다가도 어느새 다시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토로하지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또다시 확신과 기쁨으로 또 잠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반복이 아닌가 합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생기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걱정을 몰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